예수님은 아기의 몸으로 우리에게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원래 한 하나님이시지만 세 위격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삼위일체 하나님 그렇게 말합니다. 삼위일체라 하면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아들이신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세 하나님으로 이 위격이 이렇게 나뉘어서 우리에게 지금도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는가? 오늘 그 이유를 오늘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장 21절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목적은 예수님의 이름 그대로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 하반절, 우리 스크린 보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지옥 가게 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치러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지옥 가지 않습니다. 죄를 용서받습니다.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죄값을 치른다고 할 때 이 값을 치르려면 동일한 가치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야 값을 치르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 초콜릿을 산다고 할 때 1,000원을 내야만 살 수 있어요. 1,000원짜리를 사면서 50원 내면 1,000원짜리 초콜릿을 그 상점 주인이 절대 주지 않습니다. 동일한 가치를 지불해야만 그 대가가 지불되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우리 인간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죄값이 사망이래요. 죽어야만 죄값을 치러요. 그 죄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가치가 사망이에요. 사망해야만 죄값이 해결되는 것이죠. 근데 이 인간이 사망할 때 죄값이 온전히 치러지게 되는데, 근데 구약 시대에는 사람이 죽은 게 아니고 짐승이 대신 죽었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의 그 짐승은 온전한 죄값이 되지 못했습니다. 죄를 지은 것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짐승, 애꿎은 짐승이 죽는단 말이에요. 이게 가치가 동일한 가치가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야 하는데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짐승을 죽이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사람들이 짐승을 죽이면서 무엇을 그들이 깨달았는가 하면, 이 내 죄값이 생명을 죽여야만 할 만큼 그렇게 무서운 것이고 그렇게 엄중한 것이구나. 반드시 죽어야만 내 죄값을 치를 수 있구나 하는 사실을 짐승을 죽이면서 그렇게 해마다 반복하면서 깨닫게 해주셨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값은 죄인인 사람이 사망할 때 온전히 치러지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야만 죄값의 온전한 가치를 주는 거란 말이죠. 그럴 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죽게 되면 죄값을 치르는 것은 되지만, 그렇지만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지옥 가게 돼요.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심장이 멎는 게 아니고 지옥 가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죄값을 치르게 되면 우리가 죽으면 죄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기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거예요.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들을 대신해서 사망하신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죄인인 우리는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그런 구원의 은혜가 우리 어린아이부터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여러분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23절 상반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과학적으로 성립이 되지 않는 말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이 남자의 유전을 받지 아니하고 이 땅에 오신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라고 하는 이 처녀의 태를 빌려서 태어난 거예요. 아기 예수님으로 오시기 위해서 마리아의 태가 필요했던 거예요. 태가. 그래서 그 태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마리아는 자기의 태를 성령님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의 후손에 대한 첫 언급이 창세기 3장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스크린 보시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기 나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너, 여기 이제 뱀으로 나타났었죠. 마귀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 다음부터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랬거든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마귀를, 사탄을 멸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요한 1서 3장 8절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누구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마귀의 일은요, 가장 마귀가 중점적으로 하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나눠놓는 일을 합니다. 관계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분리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하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배적 관계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목적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왜 호흡해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호흡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를 서로 분리시켜 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짓게 만들어 놓고 그 결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마귀가 가장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회방 놓는 것이 마귀의 일이에요. 마귀의 제1가는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의 그 관계로 다시 회복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가 회복됩니다. 예배는 불신자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이 영은 영어 성경은 조금 다르게 번역을 하는데 어떤 데는 성령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소문자 스피릿, 그래서 우리 인간의 영, 구원받은 영으로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그런 표현들을 이렇게 성경들이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이. 그래서 영과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예배가 가능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 마귀의 일이 멸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갖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게 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잘 드리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 23절 하반절입니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기의 몸으로 인간이 되신 이유는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 600에서 한 700년 전에 주신 예언이 지금 바로 23절인데요. 그 23절 말씀을 이사야서 7장 14절로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오시기 600에서 한 700년 전에 이미 그 아들 예수님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다. 근데 그분이 임마누엘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와 함께 있는다.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어마어마한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피조물과 같은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영광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확실한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기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이후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현재 어디에 계시는가 하면 하늘 보좌에 계세요. 승천하셔서 하늘나라에 계십니다. 그럼 지금은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지만 영으로 계신 분, 바로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인지하고 있든 인지하지 못하고 있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세요. 또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동시에 우리들과 같이 계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길 바라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안에 계시다. 그 사실을 확신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당당하게 활기 넘치게 살 수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사실을 근거로 해서 당당하게 살기를 바라요. 활기 넘치게 살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계시는 분이세요.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기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바로 그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부르고 오늘 우리가 같이 모여서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왜 오셨느냐? 우리의 대적인 원수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지금은 성령님으로, 예수님을 대신한 성령님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자 내면에는 우리 성령님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주관하시도록 그렇게 되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 왜 오셨느냐?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산다고 할 때 첫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삶의 승리를 거두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이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 감사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